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드레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활 후에 50일 동안 축제로 지켰답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열흘 만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 완성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셨습니다. 두 번 40일이 나오죠. 교회력에 따르면 사순절, 이 40일을 기념해서, 실은 교회력은 앞에 예수님 금식 기도하던 40일, 그리고 고난주간 합해가지고 고난의 40일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고난의 40일이 아니라 영광의 40일을 축제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후자가 더 성경적이고 역사적으로 훨씬 더 사실적입니다. 교회가 고난주간 길게 지키는 것, 실제로 예수님 고난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서도 실은 수요일 포함해도 수, 목, 금, 토 사실 며칠 되지 않아요. 고난은 오히려 짧고 영광은 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고난을 많이 강조하는 것, 십자가도 실은 예수님 못 박혀 죽이신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게 실은 그게 가톨릭의 전통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오히려 죽으신 예수 중요하지만 부활의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부활. 자, 마태는 28장 끝부분에서 마지막 장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0절까지 여인들이 목격한 예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요, 경비병들이 예수 부활 목격하고 가서 대제사장에 고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거짓말로 도둑질해 갔다, 도둑설을 만든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두 개의 기록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 그리고 진실. 당연히 1절에서 10절까지 훨씬 깁니다. 반대로 거짓을 가르치는 이 대제사장들의 가르침을 11절에서 15절까지 5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죽음을 각오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사실, 진실, 바른 쪽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거짓을 택한 사람들 보십시오. 먼저 대제사장들, 그들은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부릅니다. 공회원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아마 확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대신에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12절 보니까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엄청나게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결국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군병들도 돈을 받고 진실을 판 겁니다. 양심을 판 겁니다. 특별히 로마의 이 군인들은 그들의 명예까지 판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은 책임감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나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할 정도로 로마의 군인들, 관원들은 책임감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 잤다? 이거는 완전히 목숨으로 대신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게 결국은 돈으로 매수한 사람도 그렇고, 돈을 받고 진실을 팔고 양심을 팔고 명예를 판 사람도 결국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 진실을 거부한 자들은 결국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제사장들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 15절대로 오늘날까지 거짓말이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져 있더라. 거짓을 믿었던 그들은 다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도 실은 이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적설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마태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리 출신, 얼마나 도표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은 생략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마태가 웬만한 부분은 팍팍팍 생략해요. 예를 들면 향유 붓는 사건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마리아 이름도 생략해버려요. 왜? 설명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어떤 여인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 장례 치르는 것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얘기해요. 니고데만 빼버려요.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28장 앞부분에 예수님 목격한 여인들의 기록은 비교적 다른 복음서보다 길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는 27장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도 여인들이 목격자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 장례 치를 때도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도 말씀드린 대로 여인들이 목격한 예수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 안대로 도적설,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로마 군병들이 잘 수도 없거니와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러면 또 그 시신은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거는 기절설이에요. 예수가 덜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모셔놨더니 시원한 데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죽음의 목격은 이미 빌라도가 확인해라. 그래서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이미 멈춘 심장에서 물과 피가 따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죽음 목격자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면 어떻게 도망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어냅니다. 타 무덤설, 다른 무덤에 갔다. 그럴싸하지만 여러분, 그럼 진짜 무덤은 어디 있겠어요? 요한복음 보면요, 그 무덤이 예수님 죽으신 곳에 가까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까운 곳에. 여러분 또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골고다 이 언덕이 조그만해요. 크지 않아요. 그곳에 다른 무덤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무덤에 갔다는 건 이거는 뭐 사실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상설을 얘기합니다. 예수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환상이 보였다. 여러분 환상도 환상이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거기에다가 제자들 12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다. 이거는 뭐 환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는요, 예수 부활 사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과학이란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 부활 있을 수 없다. 여러분,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미국에서도 이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학교에서 그냥 동시에 가르치게 합니다. 왜요? 진화론의 허구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수억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조립이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인간을 보면 이 인간의 신비하고 그 아름다운 이 귀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화가 이렇게 되는가요? 아니에요. 진화론보다 훨씬 더 창조론이 과학적입니다. 결론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빌라도, 그리고 목격자인 경비병들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빈 무덤 보여줘요. 예수님 빈 무덤 보여주면서 그들은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결국 이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전혀 다른 이 사역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부활의 실체를 보이고 빌라도에게 부활의 실체를 보였으면 아마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었을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바로 믿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믿지 못하더라, 믿지 않더라. 심지어 가룟 유다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의지적으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내가 그 손 옆구리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엠마오로 슬피 가는 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하신 말씀,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니라. 그 중요한 건요, 완전히 예수님의 실체를 보았다 해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는 보지 못했어도 성경의 기록과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빈 무덤의 증거를 보면서 믿습니다. 믿음을 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주는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에 동참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이게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건데요, 첫째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몇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 성경대로, 성경이,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과 함께 의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 없는 예수의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대로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멸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으심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이고, 부활한 예수가 자신의 그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나의 속죄가 완성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흑암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탄 권세 깨뜨리시고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선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선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모든 정세, 권세 다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까지 멸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완전한 승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의 승천에도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님이 예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 승천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 우리의 거주지를 하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사망의 권세, 세상 것 아니고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그것은 내 구원이 완성됐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완전히 승리했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를 믿는다,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특별히 마태복음이 가르치는 임마누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1장에 족보 끝나고 바로 예수를 소개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끝부분에 부활의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 똑같은 임마누엘이 그냥 의미를 풀어 쓴 것뿐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부활한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말 성경에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I will be with you가 아니, 정확하게 I am with you, 그게 헬라어 원어 뜻 그대로입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임마누엘,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비록 그분의 육신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 약속대로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 약속대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헬라어는 다르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질이 다른 거, 헤테레스고, 또 다른 건 똑같은 건데 다른 알로스를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예수와 똑같은 분이지만 인격체가 다릅니다. 똑같은 분이지만 형태가 달라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이제는 부활의 실체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그렇지만 영과 육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생선도 잡수십니다. 부활한 예수님.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한 부활의 영광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동시에 또 하늘에 있는 것이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를 증거하기에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세 번째 것도, 물론 두 번째 것도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세 번째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마지막 부활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이에요. 예수 첫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부활할 대대적인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원래 이 표현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already, 이미 오신 예수, 그리고 not yet, 아직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우리 기본적인 성도의 삶인데, 말씀드린 대로 에릭 사워라는 이 신학자는 정확하게 부활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첫 번째 부활과 마지막 우리의 부활 사이에 살고 있다.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자,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던 사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것도 죽을 병,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이틀 기다리세요. 오는데 또 이틀.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무덤에서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을.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 예수님,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부활 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르다의 고백에 마르다야, 아니라 나는 이미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어 표현 그대로 I am the life and the resurrection. I am,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말씀은 나는 훗날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지금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을 누릴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 지금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의 구원, 예수의 승리, 예수의 생명, 예수의 권세에 지금 동참하고 그 축복 영광에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부활의 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훗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미 부활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지금 그 영광, 그 생명, 그 구원, 그 권세 동참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힘있게 담대하게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